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네,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한 달 넘게 기도해 온 우리 아이 신앙교육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의자를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작은 것 하나라도 옮겨 주시고 또 섬겨 주실 것을 미리 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여름 성경학교 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 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녀. 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뭐를 해요? 가르치라. 하나 생각해 볼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오늘 저는 제가 많이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하면서 나만 이렇게 힘드는 거는 아니구나. 그런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좋겠다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하면 우리가 힘이 나요. 그래서 함께 해서 격려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 후에 소망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거듭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롤 모델이구나. 우리 각각이 어떤 롤 모델이 있어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롤 모델을 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돼요. 바로 그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부모가 된 분들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될 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분을 롤 모델로 삼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또 자녀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든 자녀든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가 예수를 먼저 믿는 게 좋습니까? 자녀가 먼저 믿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현실에서는 부모가 먼저 믿을 때도 있고 자녀들이 먼저 믿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부모가 먼저 믿는 가정, 자녀가 먼저 믿는 가정 보면 순리는 부모가 먼저 믿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잘 믿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면 아주 수월하게 신앙이 전수가 돼요. 근데 거꾸로가 되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가 되면 부모는 믿지 않는데 자녀가 믿으면 자녀가 거꾸로 부모에게 신앙을 막 전수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는 생각이 다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모인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형제,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롤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알고 지금부터 바삐 부모가 돼서 한참 지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 혹은 부모가 이제 막 됐으면 지금 바삐해요. 아주 바빠요, 바빠. 이게 세월이 막 가버리기 때문에 바삐 이게 내가 이분을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 먼저 이분은 다윗의 가지 나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나님 드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다윗의 그 가문의 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다. 때가 어느 때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늘 그래서 관찰을 하고 늘 주목하고 살아야 되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근데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의로운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롤 모델이 되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으로 과연 오셨나? 오셨죠.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입니까? 왕이세요? 네. 왕인가? 이런 분도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병졸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쭉 밤새도록 당하실 때, 우리 지난주일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에서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딱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어떤 소문이 있어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세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왕은 아니에요. 왕이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면 그냥 지도자라고 하세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 지도자잖아요. 구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 머리라고도 하죠. 어떨 때는 그 주님 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그가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예수님의 지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쟁할 때 들어보면 그분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말은 인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오셨죠.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의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었는데, 그 말씀은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아니, 이미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오늘 예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성경에 다 근거한 말씀으로 얘기를, 때가 차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의로운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로운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도 완전하신 주 차장 우리 했었죠. 그 완전하신 그 말씀이 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죄 사함을 받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없거나 죄 사함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게 되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굉장히 잘 논증하게 해주고 있는데 5장 18,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가 뭡니까? 한 범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담의 범죄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허물,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인의 후손들은 전부 정죄에 이르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이와 같이,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여기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상태였어요. 그 좋은 상태에서 그 선악과 말고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꼭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얼마나 참 연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있으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드셔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로우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영생, 조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게 되었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순종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나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거잖아요.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온갖 이런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리라. 그랬으니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났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 내가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지 라는 결심이 생겨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의로우신 그리스도 의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가지로 오실 분을 믿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죠? 이런 경험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돼. 예수 믿으면 너 죄책감이 있잖아. 애들 때 가까운 누군가가 이렇게 생명을 잃으면 계속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형제나 부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쉽게 경험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해졌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권유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너도 예수 믿어야 너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어.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애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손자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 거 뭐 하나 이렇게 자기가 먹은 것도 죄 생각해가지고 울먹울먹 한다고요. 그 꼬마 아이가. 그러니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들이 있을 텐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강요? 안 되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다 아는데도 은근 또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마음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럴까 하면서 터질 것 같아도 모르는 데에서, 아이가 없는 데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6절에 그의 날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분이 구원을 해주시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평안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같이 암송하자고 했었죠. 암송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암송해 두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뭐 어디다가 메모장을 했더니 카톡 자기다 넣어놓든지 하면서 해보시라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쯤 외우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거기까지 외워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마음에 막 이상하게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근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놀라우게. 여러분, 마음은 과학도 지금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엄청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평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예슈아라고 그랬어요. 예슈아. 그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예수스. 그래서 저 남미 쪽에 그 사람들 이름 중에 예수스 이런 이름도 뭐 있고, 호세아도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호세아에서 나온 이름으로 거의 같아요. 어떤 그 사람 이름은 아예 예수도 있어요. 예수. 이게 남미 쪽의 사람들이 막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예슈아가 예수인데, 예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가 그날에 그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이름 자체도 구원 써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구원 그러면 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아담이 구원 받아야 되죠. 아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해주심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큰,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혔던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뒤집혔던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성품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보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셨어.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너 평생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너 삶이 달라진다? 전전긍긍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면서 아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참 지난 후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설교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죠. 찬양을 통해서든지 어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분이 기도하실 때도 잘 경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오늘 기도에도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부분에서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두 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만났니? 했더니 기독교 서클에 수련회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부부가 애들 수련회를 가면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럴 때 꽤 여러 번 그렇게 했거든요. 어디 충청도에도 저기 경기도 북쪽에도 여러 군데를 이제 그랬는데 그 어느 시점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서는 늘 먹는 집밥이죠. 집밥은 특색이 없어요. 그냥 맨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딱 맛집에 가서 맛을 너무 맛있는 거야. 냉면은 그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예수님 만나. 근데 맨날 그 집에 가서 먹으면 탈나요.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만난 그 경험을 자녀들한테 한번 해주기도 하고, 나는 어느 때 내가 그때 정말 내 인생이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애들이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면 삶이 저렇게 되나?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아직 저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대학 정도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예수 만나는 경험을 진실된 걸로 저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 전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좀 장성해도 늘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힘써 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렇지 않고는 말하는 게 공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자녀들도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어떻냐면,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거든요. 그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국으로서는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끝난다고요. 그 이전의 역사에서 시편이든 어디를 쭉 보시면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얘기할 때 늘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죠.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는 그 출애굽 때를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 이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놀라운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기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셨죠? 모세. 그러면 북쪽 땅에서, 여기 이 북쪽 땅은 바벨론도 될 수 있지만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북쪽은 이 마귀의,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사탄의 손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초신자였을 때, 저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그 전에 뭐 아주 교회를 싫어했으니까 안티였다가 정말 완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죠.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인도자, 교회 오니까 인도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 나의 인도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굉장히 참신하게 들리더라고요. 인도 이끌어준다고? 인도자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여러분 여행 가시면
가이드 가끔씩 이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인도해 주잖아요. 그럼 뭐 모르는 곳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 가이드가 이끌어 준단 말이죠. 바로 그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했고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니까 온다 그러는, 우리 상태에서 이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전부 진리예요.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요즘 가짜 뉴스 조심해야 돼요. 괜히 속지 마세요. 여러 가지 안 속죠, 여러분 많이. 그렇죠? 그 뭐 스팸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돈 다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이 세상에는 참 분별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옳아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올라서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전부 조에라는 말로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예요. 푸시케는 그냥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조에는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나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인도자가 되신다고요. 우리 인생 2번 산 사람 없어요. 저는 2번쯤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질 않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늘 모르잖아요. 헤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봐야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인생 그래도 살만하고 너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너 옆에 인도자가 계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세미나가 이거 전부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자녀 양육하는데 정말 2손 2발 다 들었어. 나 안 돼.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들 같이 나누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네. 거기에 조금 위로받고 그리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에서 도움도 받고 내가 틀린 게 아니었네 격려받고 그게 큰 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도 못하고 혼자 자녀 양육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일단 오시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 손에서 놓으세요. 아이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교회 가면 이제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마.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직분자로 생각하게 해요. 반주자, 나 반주자야. 왜 나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와가지고 막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빠가 키우고 언니가 키워요. 동생 보고 의젓해지고 동생 보고 자기가 막 큰 것 같아요. 애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을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아까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확신 하나 가졌어요. 뭔가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또 한 달쯤 후에 해야 할 일을 하나 확정을 좀 지었어요. 뭔가 기도예요, 기도. 저희가 그동안에 연초가 되면 꼭 기도원 기도회를 갔었어요. 가까운 저쪽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 코로나 바로 직전 저희들이 20년 2월인가 1월인가 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못 갔어요. 올해 가려고 했다가 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가지 말고 9월 말이나 저희들 온세미 날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식사 마치고 바로 가든지 아니면 그거는 뭐 서로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짧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찬양도 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때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경험,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를 좀 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